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나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기를 장소를 여기저기 이야기한 건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기억을 해둘 그런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성지리를 통해 가지고 지도상의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다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성인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프로세스상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유한순 누나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께서 유한순 누나의 그 인물 평가라든지 그런 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 중고등학교 과정이 왜 나오냐. 중고등부에서는 건국에 대한 이념이라든가 그런 그 시간적 무슨 위치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부가 돼야지. 맨날 초등학교 때도 유관순 누나, 중학교 올라서도 유관순 누나, 고등학교 때도 유관순 누나. 그게 무슨 교육 과정이냐. 과정이라는 건 다 진도가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초보적인 거에 우리가 이제 집착을 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적인 거에 얽히고 역사적인 내용에 얽히고 해가지고 진도를 뺄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런 우리 이제 교육의 교회 학교의 프로세스상 적어도 유초등부에서는 성경의 내용은 그냥 성경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제 6학년 유치원까지 한 몇 년 해가지고 쭉 공부한 것이 그래도 성경의 내용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을 때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14살 때 이제 받는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세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이야 워낙 아이들은 가라 해가지고 아이들 세례 받는 거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14살이면 고등학교예요. 그때쯤 되면 이미 현실 교회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백발이 선무한 그 노인 장로님이 이야기했을 때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그런 인격적 구성이 정치 현장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 청년부까지는 전혀 그런 거에 영향도 받지 못하게끔 어른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것도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 동안은 14살부터 세교육으로 해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도 헌법상 14살 이상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같은 지체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생명체로. 믿음이 어리든 크든 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있냐 이렇게 되면 공동묘 시간에 애들은 다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어른들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적어도 나의 어떤 그 소유물로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 그동안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 가지고 몸된 교회의 성도의 관계를 공부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넌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점점 차선을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있어야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뭐 이해 없이 그냥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사건건 이제 자기가 이해한 데는 또 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해가는데 어렵다. 왜냐하면 14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렇게 어떤 위치로 해가지고 장막을 쳐라. 그렇게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라고 했다면은 장소는 현실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위치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어느 역사의 어느 위치고 그것이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그런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냥 수단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목적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해서 공부를 할 적에도 막 그렇게 차선을 따라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도망간다고 도망을 갔는데 추격하는 만약에 그 바로와 군대가 봤을 때 얘들은 광야에 딱 갇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죠. 근데 바로의 군대는 너희들은 도안했던 쥐야 라고 말할 정도의 위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내쫓으실 때에 화영검과 그룹으로 해가지고 막아놨던 그런 곳인데, 그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줄 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문 대신 양문으로 이제 뭐 요한복음에서는 설명도 하지만 그쪽으로 나가는 그 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가 가나안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애국 군대가 봤을 때 너희들은 가졌어라고 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반대편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죠. 갇힌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간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에 의해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뭐 수천 년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갖다 예배해 놓으셨을 텐데, 적어도 장정 60만이 나갈 길이면 오솔길 같은 길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우리 그 출애굽의 영화에서 봤지만 그거를 애굽 그 궁에서 쓰고 있던 칼 하나 던진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문제 아니라고요.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새머리 같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도 공감대를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게 되면 그 문은 매우 좁고 협착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문이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출애굽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이 내쫓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죄의 종으로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사고 있다. 이거를 이제 선민국가 모형적인 그 일로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언약 자손을 애굽의 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다 하셨던 그 언약 자손을 애굽에다 넣어가지고 이들을 지금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역사 아닙니까? 이거 출애굽되어진다는 이 이야기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이 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대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
이제 우리는 그 기독교의 교리가 이제 구원의 교리니까 끊임없이 뭐 유치부서부터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를 해요.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실체적인지도 모르죠. 뭐 사슬을 끊고 낮에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치원에서도 새사슬을 끊고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전히 종노릇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치부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부에서는 여기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사슬을 끊고 우리 구원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가면 쇠사슬에 두 손 꽁꽁 묶인 채 그러고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코막고 답답한 일인 거예요. 코막고 답답한 여기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의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의지가 나한테 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상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종님이래. 말이 돼? 주님은 주님이야. 이게 뭐 주에다 님자 붙여서 주님이야. 아주 우리가 존칭한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종이란 말이에요. 종인데 우리는 이 애굽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도 종님이라고 해서 부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들 부를 때 뭐 종이라고 부르면 좀 민망스럽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종이라고 부르는 게 못하니까 종님. 종에다가 무슨 님자를 붙여요. 그게 종을 하대하는 건데 자기가 부리는 사람인데 거기다 님자를 붙여요.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아랫 사람들을 종기 여겨야 되니까 종에다 님자를 붙이나요? 종에다 님자 붙이려주니 자유인을 시키죠.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떠나라. 네 자유껏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종에다 님자만 붙인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그냥 부려먹는다고 한다면 그 이름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일이잖아요. 구체적인 일들. 이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서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갖다 하시기를 그런 명령을 갖다 하실 때에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바로는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쟤는 분명히 지 머리만큼밖에 생각 못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보는 것과 이제 해석을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 마차를 타고 협곡을 갖다가 그냥 추격을 갖다 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차가 낭떠러지에 일부 떨어지고 그런 그 흉을 갖다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 내용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극화한 내용들을 잘못 보게 되면 우리는 전부 왜곡되어진 정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정보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주의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 역사도 그렇지만 여기 그 모든 문화가 결국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문화인 거예요. 영화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그래도 사람들이 문화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어가지고 입장료를 사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오래되어진 거나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방영해 주는 거나 볼 수밖에 없죠. 이 앞서가는 문화냐 뒤서가는 문화냐 그게 차이인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표 끊어가지고 일찌감치 들어가가지고 이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나중 사람들은 이걸 다 모르니까 몇 년 후에 이제 재방송 틀어주는 거 이런 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서 그 문화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첨단 문화를 끄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게 형편되는 사람들 이게 아마 바로가 쫓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 영광을 얻는데요. 그러면서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니 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거 알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성경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주 안에 살게 하시는 이 주님보다는 주님을 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어가지고 신지식을 우리가 함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 없단다. 우리가 그렇게 쇠뇌가 돼야 할지도 몰라요. 그건 상위의 문화예요. 상위의 종교 문화. 결국 우리들과 직접 관계 있는 건 누구예요? 이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의 대상은 이분이지 여기에 매달려져 있는 성도 개체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예정의 대상이 주님 안에서 예정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십니다. 뭐 이런 아주 고도한 무슨 신지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이분은 그냥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대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게 되는 신지식이지 이쪽으로 바로 뛰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아마 우리들의 대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또는 뭐 여호와 이런 그 이야기가 매우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거예요. 가만히 이제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게 되면 뭐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 주님이 어쩌고 하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던 이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언약대로 이루신 분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그게 무슨 효능이 있는 거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일부러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 그거를 찬송을 성경으로 한 거예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대속을 보여주시는 그건 대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피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피가 무슨 배수냐? 뭐 그 십자가상에서 갈릴리에서 잠깐 흘렸던 피가 무슨 그렇게 뭐 저는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언제나 또 계시라고 하면서 왜 그걸 또 기능적인 걸로 이해를 합니까?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피란 말이에요.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그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해갔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러지요.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올라가 버려요. 제단 밑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거니까 제단 밑에서부터 기도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우리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우리를 이제는 이거 좀 회복을 시켜줄 수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동료들처럼 너희들 위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돼. 그 이야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이야기는 너도 피 흘려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혈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한때는 무모한 도전을 갖다 했어요. 그걸 무한도전이라고 그러죠. 무한도전. 사람이 뛰어가서 열차하고 누가 빠른가 시합을 하고 물퍼내기를 갖다가 그 시 없는 걸 갖다 하고 그 자연 배수시키는 거 하고 지네들이 들어가서 물퍼내는 거고 시합을 갖다 해요. 무한도전이래 그러니까
말 맞아요. 무모한 도전에. 그게 인본주의의 무모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보다 지네들이 뭔가 능력이 더 크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에 매우 빠져들어가잖아. 무모한 도전. 아, 절망할 게 아니로구나. 우리도 해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해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무모한 도전 해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여기 컴퓨터에 우리 인스턴이 써는지 모르겠어요.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딱 인터넷 잘 모르잖아.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포맷을 시키는 바람에 먼저 있던 그게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것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다 맨날 며칠 온 인터넷을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이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깝깝해가지고 권 목사님한테 야, 맨날 며칠 내가 뒤졌는데도 못 찾겠다. 그것도 뭐 쉽게 하려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면 자기가 수고해서 해주겠죠. 복음을 안 되는 사람이 서 그럴 것도 민망한 일 아니에요. 내가 혼자 허리라 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하다 뒤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겠어. 그죠. 최종적으로 좀 찾아가 되는가 해가지고 또 아까 했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갖다 해 가시는 그런 일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거에 우리 신앙생활이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이분하고 한 몸이어야 돼. 이분하고 이분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여호와가 어떻고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어떻고 신지식에 의해서 뭐가 되어져 간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신지식이 점점 붙게 되어지는 거지 신지식 때문에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식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깨달아 그래. 깨달아 알고 믿어 그리고 덕성이 이게 경외하는데 이르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일단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냥 내가 죽었으면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질 때 왜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한 대로 지금 주님이 이루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지.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이 평생을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일평생이 걸렸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인문학적으로는 매우 아주 우리한테 어떤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그림 같잖아요. 왜? 뭘 알긴 하는데 행동이 안 나와요 그동안. 그런 거를 이제 나이가 들은 사람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생기로 나올 때까지는 평생이 걸렸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원래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코빠질 이유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위로받고 이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만약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믿으나 안 믿으나 아나 모르나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도를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스스로를 성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 이미 거대한 문화가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합당케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유명한 그 종파의 수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같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숨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이유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렬히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밥 한 끼 굶는 것조차도 이걸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어두운 문화가 우리를 왜곡시켰던 거에 나도 모르게 많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알아보는 게 누가 알아봐요? 예수님을 갖다가 사단이 먼저 알아보는 거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건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가는 역사거든요. 그 이야기는 마귀에게 우리 주님을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다고 하는 알의 문제, 이 알미, 알고가 알마야, 이것이 이 삶의 문제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알미라고 하는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드려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본질적인 그런 데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5절부터 9절까지 바로의 추격이 시작돼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고방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우리를 섬겼던 그런 그 민족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놓아줄 수가 있겠는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만약에 바로에게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장자만 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병거 바퀴도 하나 다 빼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격을 못하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냥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곧 따라오게끔 하나님과 하시겠다. 그 이야기.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바로 발목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이게 서신서에서는 그걸 우는 사자가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자라 할지라도 두루 삼킬 것을 찾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안 보이잖아.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마귀도 안 보여. 신령한 사람들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더니 마귀가 다닥다닥 붙어있었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마귀가 있어요. 지 속에도 가득 있는데 근데 그걸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롭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개체를 뭘 갖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닥다닥 붙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를 본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본 게 아니라 풍문으로 들었던 귀신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킥기시로 하거나 이런 무당이 붙어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귀신을 갖다 본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갖다 본 게 아니다. 귀신 여기서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마귀라고 하는 거는 분대 그러면 권세입니다.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개체가 붙어가지고 무슨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 신하들이 도망을 갔다 올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어마어마한 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격하는 군대들도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았습니다. 담대히 나갔다는 건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추격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하기 전에는 우리는 담대히 할 수가 있어요. 추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히 선을 시작을 하고 온통 애간장이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겹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느라 이제는 아주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어진 거야. 시야로 그들의 추격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이 문화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큰 문화의 그룹으로 우리한테 올 적에는 잘 안 보입니다.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가 점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오게 되면 그럼 우리가 비로소 이 문화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문화? 바로 우리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키는 문화란 말이에요. 철학, 종교, 이런 일반 그런 학문, 또는 윤리, 이런 인문, 과학 마찬가지 다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가까이 온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신학이 제일 그런 위의 개념 아니겠어요? 이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는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 문화를 가늠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그러면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철학의 함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철학 아래에 있는 모든 인문과학, 사회가 자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학문세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본격적으로 이 진리의 체계를 무너뜨리는지 이게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교리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말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걸 또 우리 답답한 목사님들은 자꾸 교리주의로 빠져가지고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빠지니까,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교리를 갖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뭔 걸 갖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기준은 이런데 나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는 자기 위치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원리 뽑아낸 거기 때문에 최고의 기준이에요. 최고의 기준. 이 최고의 기준도 성도가 살아날 수 없어요. 이걸 그대로 추구한다면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칼빈의 5대 교리,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그걸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알미니우스에 잘못되어져 있는 5대 교리를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일상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비추어 보니까 이게 말할 수 없게 정 반대의 문제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이 문화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죠 그 얘기나 이 얘기나 잘 몰라요. 성도님들뿐만입니까? 목사님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천방지축 그냥 인터넷이고 어디서 긁어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강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이치인지 뭔지 복음인지도 몰라요.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예화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감동받죠. 우리 목사님 큰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저렇게 참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 갖다 해주시고 그런다고 감동받았다고. 그 감동은 운면술가들이 해가는데도 현혹되어지는 그냥 감동인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다. 그거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력이 아닌 걸로 되어진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멋있잖아요. 일단 폼나잖아요. 이야기할 때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심리를 이야기해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맞아. 그건 복음이 맞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해 아래 그 이치가 맞는다는 이야기지. 그냥 아멘 하니까 이분은 자기 강론할 때 그냥 아멘 확하고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건 정말 악에서 나간다. 악에서. 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바로가 그의 병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 지휘관들이 출동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겹 해변 그들의 장막친 데에 미친 거예요. 그러면 이 17절부터 12절까지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어집니다. 담대히 나갔다고 그 앞에 자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크어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뭐 그분들 불만이야 뭐 당연한지도 모르죠. 왜?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바로보다 더 모르고 있으니까. 바로보다 더 모르고 있어요. 바로는 이미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언약 자손을 핍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덮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교육이 안 되어지고 얻어 퍼지고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래야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아주 좁은 길을 갖다 주셔요. 믿는 자들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대로를 갖다 준다니까요. 은일 추격까지 잡을 수 있을 만한 다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바로게 주시는데 이 착한 백성들한테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믿지 못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좁은 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또 뭐 이제 그렇게 불만을 갖다 했는데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야. 애굽에서 10번이나 그렇지 이제 병정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 나가자고 그랬냐? 왜 괜히 쓸데없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노동을 심하게 만들어 놓고 죽이기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느냐? 그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미리 다짐을 다 줘요. 이렇게 다짐을 둬가지고 결정적일 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인도자를 갖다 이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뭐 가끔가다 이제 그 인락을 소개할 때는 그러잖아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음과 자유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외쳐요. 그것이 그래도 자유라고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이게 멋있죠.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사실의 본성은 야, 나 그냥 종로로서 살게. 자유가 없어도 좋아. 나 먹고 살는 그냥 종으로 살면 어때서 날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뭘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그래요. 우린 자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귀하면 좀 수준 높은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일 아래 맷돌 돌리는 그 종이 아니라 그래도 뭐 왕 옆에서 뭐 술잔을 따라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왕을 우리가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란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런데 모세가 이제 13절서부터 14절 모세의 위로가 소개가 되어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냥 말로만 그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현실은 애굽 군대가 코미까지 쳐들어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도망가도 시원치 않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연 믿음이라고는 정의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문제고 뭐 자유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그럼 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로봇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이기적거리고 뭐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전진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바로가 여지껏 10가지 재앙을 뭐 해가지고 출애굽 뭐 문 밖까지 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는 뭔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니 앞에 이제 바다가 가려는데 애굽 군대가 왔을 때는 너는 이제 갇혔어. 동안의 지야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인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마땅히 알고 있는 것 같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말씀을 기능적인 오해를 갖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양육, 모장, 투쟁, 승리, 이 형식 논리에 이거 생명이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말씀으로 아주 양육되어지게 되면 양육되어진 실력 위에 무장 단계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투쟁 단계가 되어져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지껏 알았고 배웠고 깨달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열정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출애굽을 지가 할 거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 순환적으로 자연 성장적으로 보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칭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견인에 이르게 되어질 터인데 칭의를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성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것이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오늘 신지식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냐. 이스마엘을 낳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니라고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삭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삭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고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했을 때 분명히 전에 그런 신지식에 의한 거 가지고 자동적인 믿음의 상승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믿음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여정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들한테 내면에 무엇이 근력이 늘어나듯이 늘어나가는 남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빈 껍데기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연합에 대한 그런 이치를 확인하고 나와 함께 있고 한 몸 되어진 걸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뭐 최소한도 영원 됐는데 그건 바뀌지 뭐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런 믿음은 자기가 어디에서 집어넣고 있다고요? 호주머니 있다고요? 무슨 호주머니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이런 그 이유가 되어진다. 자, 이제 그 백성이 어디죠?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러고 있냐? 빨리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결국은 죽어야 알아 죽어야. 예. 그러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진 바깥쪽으로 지금 이쪽이 애굽 아니에요. 애굽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갇힌바되어진 데가 여기에요. 이쪽에 애굽 군대는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이 지인 사이에 사자가 와가지고 여기를 막은 거야 이렇게. 여기는 흑암이 뭐 있는데 이들은 있었고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대낙각한 데 있었다. 이것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21절서부터 25절까지 보시게 되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사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바로 위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극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그 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와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이미 다 준비되어진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애굽에 400년 동안의 종노릇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 지금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거라고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이런 순간에 섞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구했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졸르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주세요. 야, 내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주랴. 예? 아니 아들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뭘 더 줘. 이게 내 이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이분이 계신 건데 이분 줬으면 넌 다 가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근데 더 달라는 거야. 우리 뭐 결혼하고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뭐 이러면 막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네 건데 뭘 사랑한다고 그러냐. 세계에 여자가 절반인데 내가 네게 됐으면 네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은데 너 부부의 열을 맺고 살아가냐? 뭘 입에 세지 혀를 올려가지고 사랑한다는 얘기에 자꾸 하라고 종주목을 대냐. 쑥스럽게. 그 이야기예요. 이미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줘봐요. 나 사랑하는데 이거 줘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미 하나님이 당신은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뭘 이걸 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제가 알게요. 모르면 어떻다고. 모르면 취소내지. 하나님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을 자꾸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뭐 나 죽어버릴 거예요. 뭐 땡깡 놓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감에 지나가는 3살짜리 애기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졸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3살 배기 애기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이 언약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분이 우리하고의 지금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도 뭔가 지금 격이 맞아야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살지. 이분은 이 천상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무슨 쇼핑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 벌고 있는 남편 참 힘들죠. 남편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는데
집에서 맨 쇼핑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딴짓이나 하게 되면 이거 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찬송의 수준이고 기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수준. 야, 힘드니? 내가 이것 좀 해줄까? 그러면 주님 그 정도야. 주님은 십자가에 목까지 박혀가지고 죽으셨는데 그 정도는 제가 받는 게 당연하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든든한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옴살을 떨면서 나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면 아이고 참 언제까지 같이 살랴, 참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는 것만큼 찬양의 수준도 달라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기도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다. 달라고 하는 기도,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로 우리가 이용이 되어져 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냥 약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여야 되지. 맨날 이 안고 구하면서도 밤새 기도를 갖다 했대. 철야 기도를 갖다 했대. 그게 무슨 철야 기도예요, 이게. 이게 풍문으로 들었던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그동안 이렇게 날렸던 그런 그 멘트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게 호도라도 하는데 이 놀라운 기독교를 그렇게 비하시키게 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우스갯거리를 만들어버리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아는 거는 고도의 인격이 요구되어지는 일이다. 그 애국진과 이스라엘 신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이에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밤이 밝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지금 이 밤인데 첫째 날 만들어 놓으신 빛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미 사망의 생명의 상처가 되어지게 하신 거죠. 이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녀다 하시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벽이 됐어요, 벽이. 근데 그거를 벽이 됐다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파도에 의해 가지고 밋밋하게 이렇게 뭐가 좀 베어진 것처럼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한계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려놨다. 벽이에요, 벽. 딱 잘라놓은 벽처럼 되어져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 도망가기 좋은 길이면 마차를 타고 따라가는데 좋은 길이죠.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갔잖아요. 지금 이제 이 애굽 군대는 빛이 보이는 것만큼만 좀 추격을 갖다 해야 하는 거야. 이 홍해를 갖다 향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니 말 타고 추격하는데 왜 추격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추격하는 한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빠르게 한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요.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오히려 학습 효과는 애국 군대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도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네들 살게 해주는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고통이 없었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큰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 중에 노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그 깊은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추격을 갖다 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야 여호와께서 시작하셨다 도망가자 이렇게 이해가 한다니까요. 그게 소위 이쪽에서 말하는 학습 효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을 친도다 하니까 26절로부터 31절까지 애굽 군대가 멸망했다 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쫓아간 자들은 다 죽었어요. 쫓아간다를 누가 보냈다고요? 아까 그 바로의 군대가 누구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으로 보냈을 때 그 9절에 그 대해서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제 그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 따라가게 되어진 사람들이 선별되어진 사람들 그 이야기는 애굽의 머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를 비롯한 그런 그 머리가 되어지는 자들이 앞서가지고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선발 때 그들이 다 수장이라 그래요. 후발 때는 별로 전투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숫자만 많고 맨손으로 칼 들고 스프링나 지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병거 타고 추격하는 자들은 전차부대는 이미 다 죽어버리고 남은 이제 보병들 전투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만 이제 겨우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또 섭리해 가시겠지만 그런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사실이에요. 사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갖다 부활하셨던 주님 거기에 사망 권세가 맥없이 되어지는 것 이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불렀던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목도한 거 아닙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이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그 머리가 상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그 능력이 약화되어졌는지 사도들의 그런 순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그대로 봤어요. 그 수준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디까지 믿었다고요? 거기까지 출애굽한 것까지 믿었어요. 그 이유는 배고프면 또 다 이제 깨박실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한테 누적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장이기 때문에 양육되어진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주께서 우리한테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천국은 가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미혹당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이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화투할 때 노름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고 이기는 거는 문지방을 넘었을 때 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이기고 지고가 승리가 되는 거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끝발이 무슨 끝발이라고 그래요. 노름방에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따기 시작을 하니까 마치 엄청나게 딸 것 같지만 타짜 여기가 다 뺏기고 나중에 빈손 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이 일반 문화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구원받는 최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는 구하지조차도 않은다니까요. 왜?
우리 구원을 다 해주신 분이니까. 근데 이 구원을 다 해줬다고 하는 어떤 절대 객관적인 진리는 계시로 해서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관적인 우리의 믿음이 화합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격이 거기에 화합되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삶이 알미라고 하는 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연결되어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